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전장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전에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마음먹었던 일들을 시작하라 말하며 믿을 수 있는 세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하는 올바른 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 두 번째, 우상. 세 번째,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헌금은 급하게 마련하는 것이 아닌 미리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헌금할 때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돈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그들의 헌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헌금을 하거나 남을 섬길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살펴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눈으로는 여러분들 성경에, 그리고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준비입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한 결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 없음을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시작 또한 너희의 원함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고린도 교회의 선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1년 전에 아가야, 즉 아가야의 지역 수도가 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 선한 마음을 자랑하였음을 말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마게도냐 사람들도 또한 선함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는 8장에서 말한 디도를 포함한 3명의 사람을 미리 앞서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마게도냐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그 헌금이 준비가 안 된 것을 보게 되면 본인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들의 결정에 도전을 받아 함께 동참한 마게도냐 사람들도 당황하게 될 것을 걱정하며 4절에 우리가 믿던 것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보내 헌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다라고 말하고, 준비하는 헌금이 참 헌금임을 강조하며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준비해서 하는 것이지 즉흥적이 되어서는 안 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결단으로 이루어진 헌금은 꼭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준비의 반대말로 사용된 억지로 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헌금에 준비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헌금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또한 오빠 나사로가 살아남을 경험하였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믿음으로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헌금을 할 때 아니면 남을 섬길 때 내 것을 나눈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우상입니다. 6절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 6절을 금액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절의 배경은 농경사회에 익숙한 그 당시 씨 뿌리고 거두는 표현법을 사회 속에서 많이 사용하던 시대였습니다. 잠언 22장 8절과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둔다는 표현을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게 헌금하는 사람은 작게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많이 헌금을 하는 사람은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절 이후 사도 바울의 설명을 살펴보시면 6절의 본 의미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고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겨낼 수 있을까요? 나의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선물을 받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즐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11조 내는 것이 어려워지고 길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강조된 단어를 보시면 넉넉하여 모든 일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여 넉넉하여 넘치게 그리고 11절도 보시게 되면 모든 일에 넉넉하여를 강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해야 함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 딸들과 길을 가는데 홈레스 분이 계셔서 이제 도움을 주고자 지갑을 열어봤는데 사실 1불짜리도 없었고 5불짜리도 없었고 20불짜리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워서 못 드리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에게 20불짜리라서 못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돌아왔는데요. 이것은 저의 행동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 마음이 풍성하지 못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남을 돕는 거에 있어서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아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키워드를 우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풍성한 쪽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풍성함의 반대말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혹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우상이 될까봐 지금 걱정하여서 풍성하게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설교 중에 돈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삶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많은 돈을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용 안 함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 보여지는 화려함과 친구들 사이에서 넉넉함을 드러내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우리를 변질시키는 욕심의 마음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세 번째 키워드인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함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라고 시작을 하며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위해 드려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들을 넘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15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돈은 우리가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즉 돈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으로 드려지는 마음을 통해 돈을 우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광 올려드리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헌금에 대한 6가지 마음의 원리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에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면 우리가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인색함이 아닌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궁극적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돈이 아닌 여러분들 자체입니다.